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17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으로도 불리고요, 또는 보통 벌거숭이 산이라고 불립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이 없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주라 하시면서 내가 가진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20장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장에서도 저들에게 먹을 물이 없어서 이들이 이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 손을 들어 같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다니나요? 자신의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보통 때는 필요 없다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지팡이를 취하게 되나요? 물론 앉아 있을 때라든지 누워서 잘 때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있지는 않겠죠. 잠시 놓아 놓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일어서 있는 상태예요. 앉아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전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취한다는 말은 놓고 있다가 그 지팡이를 잡았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11절에도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라고 불렸고,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모세의 그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지팡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장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서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관사를 써서
지금 어떠한 특별한 지팡이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지금 뭐 아직 이 책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4페이지, 이건 뭐 필요 없는 건데 4페이지 맨 밑에 나중에 책을 쓸 때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 마음이죠 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될 만한 이 책이 아직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라고 설명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그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 아론의 죽은 지팡이죠.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지팡이는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뭐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시간이 걸려서 가끔 TV에 보면 이 바다에 어떠한 나무가 자란다고요. 짠물에 자라지 않거든요,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바다에 심기었는데, 바다 중앙은 아니고요, 바다 가에 나무가 심겼는데 그 나무가 자라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구팀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바다 가에 그 뿌리가 닿은 곳이 그 민물하고 섞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정말 특별하답니다. 살 수가 없지요. 짠물에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특별하고 기이한 나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잠시는 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뱄을 때 아직은 수분이 마르지 않고 영양분이 남아있다면 잠깐 동안은 뭐 잎도 시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 물을 줬다면 나무지만 그 나무에 물을 줬거나 또 수분을 흡수했다면 약간은 그럴 수 있지만 늘 사용하던 나무였어요. 아론도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 아론도 꼭 지팡이를 집어야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산을 올라다닐 때에도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함도, 특별히 이 광야에는 이 독을 품은 곤충들이 있어요. 지네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신발을 신었다고 할지라도 신발이 샌달인데 그 발로 찰 때에 예를 들어 뱀이나 그런 그 독성을 가진 곤충들이 물어버리면요,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던, 새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거였어요. 근데 그 나무에 싹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나무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원망하는 저들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을 치는 것도 그래요. 반석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반석을 친다고 반석이 반응해요? 반석을 깨서, 그죠? 돌인데 이 돌을 깨서 또는 이 땅을 파서 그 안에 그 깊이 감추어진 물이 솟아오른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는 말이 반석을 깬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모세 같은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를 툭툭 하고 쳤는데 반석이 쩍쩍 갈라지고 돌이 갈라져서 그 밑에서부터 안반수가 막 철철철 넘쳐 흐른다, 뭐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기껏해야 나무인데 반석을 치라 그래서 쳤고 물이 나왔어요. 그거랑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둘 다 기적이거든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어느 것은 쉽고 어느 것은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세는 그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난제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핵심되는 말씀이 2절부터예요. 그래서 1절은 따로 돼 있고 2절부터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2절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놓여 있어서 여기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1절은 독립된 거예요. 만약에 독립절로 보지 않으면 23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3절로 만들지 않고 1절 해놓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 2절과 연결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책은 단락이 끊어 있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긴 하나의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에 와서 이것을 여기까지는 1장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2장으로 하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편의를 주겠다고 1절, 2절, 3절, 4절을 나눈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눈 겁니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나눴겠지만 100%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책의 단락을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끄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단락이 끊어져 있나요? 이 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싼 성경은, 좀 저렴한 성경은 동그라미가 없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아니, 저렴한 성경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사놓고 아유 이것도 없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단락 구분이 없는 것도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1절 말씀이 독립되어 있는데, 이 독립된 말씀이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1절을 딱 하고 던지면서 충격을 주는 것처럼. 왜냐하면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는데 20장 28절로 가보세요. (20장 28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번엔 또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물론 모세는 34장에 가서 이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이를 제가 찾아볼 거예요. 자, 지금 3명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죠. 미리암이 누나겠어요? 아론이, 아니, 첫째가 미리암이겠어요? 아니면 아론이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미리암이 첫째겠어요? 아론이 첫째겠어요? 미리암이 첫째 같아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자, 출애굽기 7장 7절로 갈게요. 출애굽기 7장 7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3살 차이죠. 3살 차이죠.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야 되죠. 홍해바다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 뛰어가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3살 차이니까 3살도 뛸 수 있어요. 3살도 뛸 수 있지만 3살인 아론이 뛰어가면서 그거를 얘기하고 또 공주에게 얘기해서 산모가 있다, 내가 잘 아는 산모가 있는데, 이러기에는 조금 아쉽죠. 너무 어리죠. 그래서 미리암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아요. 미리암이 몇 살인지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와 적어도 한 10살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론과는 한 7살 정도, 그러니까 미리암이 10살 정도 됐을 때 바구니를 따라가면서 또는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3장 39절입니다. 한 번 더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33장 민수기 33장 39절 시작.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죠. 신명기 34장으로 갈게요. 34장 끝장입니다. 34장 7절.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이 123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입니다. 34장 7절이요.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3살 차이잖아요. 아론이 123세에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아론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었는데 몇 살이요? 120. 그럼 같은 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숫자에 약해요. 숫자 약하니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3살 차이 맞지요? 123세에 아론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120세에 죽었대요. 그러면 같은 해에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해에. 그 같은 해라는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예요. 얼마 앞두고예요. 바로 얼마 앞두고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고요?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0세지만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기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오늘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서 모세가 죽어요. 죽고 모세의 시신은 찾지 못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어요. 보시면 여기가 모세와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안 보이죠. 나무 하나도 안 보이죠. 참 척박하죠. 그 밑에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고 이곳에 어디에서 지금 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산 백과사전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저기 보이는 돌이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돌이에요. 깨졌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들이 이렇게 보관해 놨어요. 이 돌을 쳤다. 그리고 이 돌을 치는 바람에 저 물이 생겼죠. 지금도 물이 흘러요, 저기에. 근데 정말 여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돌들이 있고 이 돌들 밑으로 지금 물들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게 오래전 사진은 아니니까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래에서 바라본 저 위에 약간 둥그렇게 된 산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지금 차를 타면서 바라본 느보산, 그리고 밑에서 바라본 느보산이고, 이번엔 반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이 800m예요. 높이가 800m인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는 건데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2개의 사진만 가지고 왔어요. 산에 올라가서 본 광경이에요. 지금도 뭐 개발해서 저 정도지만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불려야 돼. 그러니까 왜 기름진 땅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느냐는 거죠. 왜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을 한 데다가 그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말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닌 이 정탐꾼을 비롯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바라본 사해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멀리서 보면 그냥 그 푸른 강 같아요. 들어가 보면은 뭐 사람이 몸이 뜰 정도의 염분이 굉장히 높은, 차라리 쓸 정도의 바다라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다가 저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갑니다. 이 느보산 정상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기념교회의 모습이고, 그 기념교회에 가면 정상에 저게 노뱀, 성경이 노뱀 사건 아시죠? 그 노뱀의 형상을 닮아서 노뱀의 형상으로 그 색깔로 붉은색으로 해서 노뱀을 저렇게 쇳덩어리인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노뱀을 이렇게, 노뱀이 보이시나요? 뱀 모양으로 매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책은 좀 쭉 읽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조금 글씨를 줄여도 4페이지가 넘어서 글씨를 좀 크게 한다고 하면서 7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 나머지는 가서 읽어보시면,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한 10분, 15분이면 다 읽어보실 거예요. 숙제로 제가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을 때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17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민수기 17장의 사건 이후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취하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조중혜 집사님은 꼭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지팡이는 문 앞에다 놓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지팡이를 문 앞에다가 놓고 교회 앞에 구석에다가 딱 항상 세워놓고, 그 자리에요, 항상 세워놓고 들어오실까?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팡이를 아니 그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조금 우리 옛날에 그 뭐 모자 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느낌이? 네? 여기가 지금 집에 들어갈 때 이게 놓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집으로 생각하셔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밖에다 세워놓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이제서야 조금 알겠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아니 그냥 갖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이게 우산 같은 개념이네요. 우산을 좀 밖에다가 놓고 들어오는 것처럼 지팡이도 밖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 갖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하여튼 지팡이는 그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과 같을 거예요. 늘 앉아도 늘 옆에 두는. 왜냐하면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그럴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늘 그냥 내 몸과 같이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취하라는 말 자체는 들고 있는데, 취하라는 말 자체가 지금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아닌 다른 지팡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취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떼를 쓰는 거잖아요.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 아니에요?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얼마나 쉬워요?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반석이 물을 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뭐 척박한 땅에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이곳에서 물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물이 보이지 않고 그냥 뭐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곳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거 아니에요?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나가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그렇게 매일같이 오나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겠냐고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책망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죠. 모세하고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물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10번 쳐도 물이 안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방식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가 죽었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거나 누워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계속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못 찾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못 찾게 하세요. 어찌 보면 잔인하지 않아요? 시신도 못 찾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시신이 장례도 못 지내고 그냥 이 시신을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걸까요? 모세가 살아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 있어야 들어가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모세가 살아 있어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모세가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솔직히 기적 한 가지만 해도 소문나지 않을까요? 한 가지의 기적만 해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용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픈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목회 끝이에요. 환자들한테 기도하기 바쁠 거예요. 아마 용하다고 소문이 나면 저 제주도에서 올걸요, 기도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환자들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손만 댔더니 병이 낫더라 그러면은 불치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안 오겠냐고요. 와서 저 화장실도 못 가게 할 거예요 아마. 저 좀 만져달라고, 저기 손 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능력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자꾸 있어요. 기적에 관심이 있고 능력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잖아요.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가 신격화되는 것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모세 자체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면 모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막으신 것도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모세와 아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지금 결정적인 사건은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이후로는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더 나아가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들 때문에 다 선지자였잖아요. 미리암,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셋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죽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호수아는 들어가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고 부정적인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허락하셨으니까 모세와 아론이나 미리암은 믿음의 사람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그 해를 놔두고 죽어버려요. 더군다나 모세가 기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고 모세를 데려가셨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절대 난 이러지 말아야지. 머릿속에 아주 새기고 왔어요. 너무 보기 싫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커튼을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가 60인데 목사님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랑 신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면 그러냐고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잘 좀 도와주라고, 우리 목사님 목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좀 도와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을 기대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나이는 60인데.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짧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좀 도와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내 자리라고, 다음부터 앉을 땐 여기 앉지 말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셨어요, 이분?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30년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자기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탑이에요. 아무리 모세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각인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고, 오래될수록 더 신앙이 더 깊은, 정말 진국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